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말씀 구약 680쪽에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이다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밧다다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0절까지는 모압과 암몬과 마음 연합군의 침략을 신앙으로 극복한 여호사밧의 이야기이고 31절부터 37절까지는 여호사밧의 통치 말년에 북이스라엘과 맺은 해상무역 동맹의 실패 이야기입니다. 앞부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어려움을 이겨냈던 이야기라면 뒷부분은 인간적인 욕심과 불신앙으로 처참히 무너졌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역대하 18장을 보면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길을 갔던 여호사밧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목숨을 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사해를 건너서 이미 남유다 땅 엔게디에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었던 이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을까요?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언제 기도를 하나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을 때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방법과 계획이 더 이상 소용이 없을 때,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을 때, 더 이상 다른 누구에게도 어떤 것에도 소망을 둘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여호사밧의 기도가 6절부터 12절까지 이어지는데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사밧의 이 기도에 백성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같이 동참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동참하는 것이지요. 여호사밧과 온 백성들이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5절 말씀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사흘 동안 전리품을 취하였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이방 나라가 여호사밧을 두려워하게 하셨고 그 땅 가운데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을 때 누구라도 부르짖기 마련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친히 싸워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탄할 때에도 위급할 때처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이 세상에 빠져서 제약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을 때, 또 그의 말년의 인구 조사를 통하여서 그의 힘을 가시하고자 했을 때, 어쩌보면 다윗의 삶 가운데에는 영적으로 최저의 수준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35세의 왕이 되었고 2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성경은 여호사밧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32절과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17장부터 20장까지 총 4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했던 모습과 또 그렇지 못했던 모습들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들을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시켰던 이야기, 또 아합과 연합하여서 아람과 전쟁을 하기로 한 다음에 하나님께 묻자고 했던 이야기, 그리고 35절부터 나오는 아하시야와 합작으로 배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깨뜨리셨다는 이야기는 성숙하지 못한 여호사밧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하시야와 함께 배를 만들었지만 배가 파괴되자 아하시야는 자기 배로 금을 가지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사밧은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죠. 여호사밧의 삶을 보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기에, 돌이켜 회개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사밧은 온전해진 모습으로 자신의 욕망을 위해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을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여호사밧의 이런 모습이 흡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100점짜리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50점이라도 51점을 향하여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언제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향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인도해 달라고,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을 향해 가까이 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해 달라고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